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저는 지난 주일을 포함하여서 2주간 한국을 방문하고 어제 바교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방문의 주 목적은 인도에서부터 괌까지 있는 18개 선결교회를 대표해서 대의원으로 교단 116년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이끌어갈 임원들을 비롯한 여러 많은 총회의 일들을 은혜롭게 또 이렇게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가 속한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는 올해로 교단의 역사가 116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에 의하여서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자랑스러운 교단으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이죠. 이 순서를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처음과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중생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 신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그런 은혜로 살고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대망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을 전하는 교단으로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총회 기간 중에 한 하루의 그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바교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신 교우들을 만나서 또 식탁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바교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지금도 여전한 사랑과 기도로 바교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교우들과의 만남은 정말 늘 행복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중에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또 한국으로 귀국하실 그런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 바교회에서 인생의 한때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바교 행복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속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감사와 승리가 있는 그런 또 이 바교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또 한국으로 또 제3국으로 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부르신 곳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 말과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친구나 가족 혹은 동료로부터 비판 혹은 배신 또는 반역적인 그런 어떤 행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비판과 배신 그리고 보복적인 그런 행위를 당하게 되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분노라든지 어떤 고통 그리고 괴로움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응징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감정들이 속으로만 있다가 겉으로 이제 표출되어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되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감정들은 마치 산불이 막 옮겨가고 들불이 그냥 번져나가는 것처럼 확산이 되어서 더 강력하게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강둑에 틈이 생겼는데 그 갈라진 틈을 사전에 제대로 막지 못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적인 그런 감정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노예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그 힘과 에너지를 과거의 그 상처받은 그런 것에 분노하는 것에 사용해 버리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잠재적인 그러한 능력, 창조적인 그 미래에 주실 은혜들을 차단하게 되어져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분노라든지 이런 어떤 고통, 괴로움 이런 감정들을 잘 통제한다면 우리들은 오히려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행복하고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형들에 의하여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안정적인 가정에서 하루아침에 낯선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답사를 하고 가서 정착하고 그래도 문화적인 충격과 적응을 거쳐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안정적인 가정에서 이 10대의 나이에 형들의 그 배신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 요셉, 그 낯선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고 미래가 없는 그 종으로서의 삶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나라에서 왕 다음의 권력가인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노예요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왕이 꾼 꿈을 그 누구도 풀지 못하였을 때에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왔지만
많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 요셉의 그 신앙의 힘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애굽을 비롯한 주변 모든 열방들의 그 어려운 그 흉년을 구할 그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외적으로는 이제 감히 그 사람에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로 사람들 앞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는 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형들이 자신을 돈으로 주고 외국 땅에 팔아버린 그 씻을 수 없는 과거의 그 상처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처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형들한테 애원을 했어도 듣기는커녕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을 그 웅덩이 그 바깥에서 서로 기분 좋아하면서 서로 나누어 먹었던 그 형들을 생각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요셉은 이미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은 자입니다. 그의 감정은 과거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한 가지 사실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도록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분노의 그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로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 결단이 중요해요. 또한 용서는 상대방의 어떤 변명이나 사과 없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과거의 형들로부터 당한 그 상처의 노예로 오늘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과거의 상처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책임을 부정한다거나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축소시켜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삶의 일부분 중에 하나이지만은 용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상처들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 과거의 그 부정적인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용서에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한이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고통과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분노는 병을 유발하거나 복수의 감정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게 되면 이 원한이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는 감정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이성적인 결단의 기초를 두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상처 입은 기억들 대신에 미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필요하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를 정말 지혜롭게 실천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도 용서하지 못하여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하여 살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분노와 미움의 감정인 과거에 매여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영적인 그 에너지를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요셉은 어떻게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셉은 어떤 관점으로 그가 살아왔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관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관점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지금 애굽의 그 총리 앞에 있고 복장과 모든 의상이 과거에 형들이 동생을 돈 주고 판 그 요셉으로 보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자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의 첫째는, 요셉은 자신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직면된 상황 속에서 세상과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겪었던 그 사실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자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과거잖아요.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할 수 없는 과거의 이 상처, 아픔, 이것이 요셉에게는 근심이나 한탄이나 복수의 감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내가 당한 것을 똑같이 너한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복수의 감정으로 만약에 살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아마 병으로 일찍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도 몰라요. 미래가 없거든요. 노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과거에 받은 상처에 매여 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계속 그것이 진드기처럼 붙어 있었을 텐데, 끊어내기 어려웠었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끊어내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었을까? 그게 신앙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 바교의 인생의 한 토막 이게 살 때 남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곳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인생의 이 한 토막, 바교에서 살아가는 이 한 토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힘인 거죠. 이 바교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그 교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신앙은 세상을,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나타나는 것이 내 삶이죠. 태도이고 생활 방식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는 지금 감옥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배신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데 그러한 것에 압도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보인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보인다. 이거잖아요. 그 신약 성경도 순서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가 쭉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잖아요. 그리고 삶이, 교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 순서예요. 복음인 거죠. 그리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때 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 그 세상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주 그냥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이 신앙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정작 근심하고 한탄할 사람은 요셉인데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요약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구원의 하나님,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다. 요셉이 현실에 살면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직하게 살았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기억해서 나는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나를 좀 이곳에 꺼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2년을 더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셉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섰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다. 이 믿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진리인 거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뭔 불만이 있겠어요? 뭔 근심이 있겠어요? 뭔 한탄이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애굽에 팔린 이를 포함하여서 자신의 지난 모든 상황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꿈을 주시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자면 복수를 꿈꿀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복수를 꿈꾸기보다는 범사에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너그럽고 아주 경의에 찬 시선을 그는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관점이 참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그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세일즈맨을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물론 이제 그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그 세일즈맨이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나 다시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여기서는 우리의 사업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여기서 우리가 신발을 팔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판매원을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고 다른 판매원을 그 아프리카의 같은 장소로 보냈어요. 그러자 새로
아프리카에 도착한 그 세일즈맨은 계속해서 신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가 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발을 좀 빨리 보내주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살지 않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신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똑같은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늘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가능성, 기회, 특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같은 풀을 먹고 살지만 소는 우유를 내지만 뱀은 독을 냅니다. 이 격언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러한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들은 똑같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랐어요. 10명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가능하게 보았어요. 어떻게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이 갈라질 수 있을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10명은 자신들을 바라본 거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소개하면 10명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 우리는 메뚜기라는 겁니다. 우리만 보고 저기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어디 구석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래, 너희들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찾는 게 가장 자기의 관심이에요. 내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자기의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예요. 그 관심이 하루 종일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 관심이 뭘까요?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의 어떤 뉴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먼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아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이 다 각기 달라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 어떠한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며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며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같이 오늘도 우리들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 살아오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선한 역사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오늘과 내일 우리들을 선하고 영향력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친히 빚어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자녀로서 서로 용서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